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노라. 아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성경 본문도 지난주랑 똑같고 설교 제목도 지난주랑 똑같습니다. 이거 잘못 프린팅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씀 순서대로 설교를 진행하다 보니까 지난주가 이제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을 드렸고, 오늘 원래 고린도 이제 후서 6장 말씀으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올해 우리 교회 주보를 보시면 이제 그 주보에 보면은 교회 요람에 열린 교회의 목표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고린도후서 5장 9절. 이제 이 본문에서 제가 우리 교회가 올해는 하나님을 참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삼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난주에 설교했던 거랑 사실은 본문이 똑같아져 버렸어요. 근데 설교 내용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예배 때는 이제 우리 교회의 목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고린도후서 5장 9절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오후는 우리 교회가 이제 이 공동체 가족들이 어떻게 열린 교회 가족들이 목표를 세우고 살았으면 좋을까 준비하는 가운데 이웃을 기쁘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성도 로마서 15장 2절 말씀에서 이제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로마서 15장 말씀을 가지고 또 덕을 세우고 또 선을 행하는 그런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설교를 오전 오후 교회의 목표와 열린 가족의 목표를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접근해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묵상하는 가운데,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표현이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 누구를? 우리를. 그래서 이제 그거를 찾아가지고 그것을 모델로 삼아서 우리가 그렇게 하면은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고 우리 준서군이 이제 화면을 이제 그때 좀 띄워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을 찾지 마시고 앞에 화면을 보시면은 제가 이제 찾아낸 본문 말씀들이 소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설교 전에 잠깐 우리 일상 삶을 잠깐 생각해 보면은 자녀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한다, 또는 부모가 자녀를 기쁘게 한다, 뭐 이제 이렇게 상호작용들이 일어나는데 그 마음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한다 했을 때는 그 방법의 출발점이 어디에 기준을 맞추고 시작을 할까? 부모가 자녀를 기쁘게 한다 했을 때에 그 방법의 그 시발점이 어디에서 그 기준을 두고 할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근데 다른 것 같아요. 부모가 자녀를 기쁘게 할 때는 그 기준을 어디다 두고 기쁘게 합니까? 자녀에게 맞춥니까? 나에게 맞춥니까? 자녀에게 맞추죠. 이걸 하면 애가 좋아할 거야. 이렇게 이제 맞춥니다. 그렇죠? 통상적으로 그럴 겁니다. 그런데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한다 했을 때는 그 기준점이 나에게 있을까요? 부모님에게 있을까요? 통상적으로. 이걸 하면 엄마가 좋아하실 거야. 이걸 하면 엄마가 좋아하실 거야에 이걸 하면은 그건 내 기준이지 엄마 기준이 아니죠. 좀 다르잖아요. 자식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과 부모가 자식을 기쁘게 하는 것.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자비와 무한한 인내와 무한하신 긍휼로 모든 기준점을 우리에게 맞춰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면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 방법을 정말 내가 하나님에게 기준점을 두고 있는가 아니면은 나에게 두고 있는가. 자식이 마치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기준점을 내가 시작이 되어서 출발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에 저도 상당히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뭔가 세상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향기도 있어야 되고 또 멋도 좀 있어야 되고 뭔가 분명한 구분점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서 살면은 뭐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될 만큼 우리가 섞여 산든지 또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독하게 막 해가지고 비난을 받는 그런 일도 우리가 사실은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뭔가 생각하는 게 그리고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믿는다 고백만 하고 또 그 믿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 주일날 교회 간다 그 정도로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다 하고 있노라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2020년도에는 정말로 우리가 뭔가 조금 변화되어진 모습이 나타나야 될 것 같고 그 변화의 시작은 어디에 우리가 기준점을 두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성경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게 나온 내용이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내용이 나오신 게 모세의 고별 설교 신명기 30장 9절 10절에서 이제 등장이 됩니다. 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너에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너희를. 어떻게 하면은 별로 어려운 거 아니었어요. 뭐였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의 그 표현이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자, 이게 어려우냐 쉬우냐? 하나님께서는 11절부터 이렇게 또 말씀을 잠깐 뒤에 달아내시고 있습니다. 넘겨셨죠?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한 이 명령은 너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도 아니라.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너에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게 저 하늘 끝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바다 끝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행하고 실천하기가 정말 너무 어려운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예가 뭐 어울릴지 안 어울릴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아기를 키우다 보면 이제 아기가 엎드려 있다가 이제 기다가 이제 다음에 걷기를 시작하잖아요. 그럼 사실 아기 입장에서 보면은 걷는 게 참 처음 이제 걷는 거는 어렵죠, 그죠? 그래서 아기가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박수를 칩니다.
근데 어른 입장에서 볼 때 그 걷는 것이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근데 아기도 처음 한두 번 걷기 위해서 실패를 하지만은 이제 아기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걷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집니다. 쉬워지죠. 어려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걸음마 하는 것과 좀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뭔가 우리가 결심하고 이걸 첫 시행하는 것이 좀 어렵지. 정말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면은 이제는 그게 어느 순간부터 굉장히 자연스러워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에게 준 그 말씀을 너희들 마음속에 새기고 너희 입술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올해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미 우리 교회는 작년부터 참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전도사님과 더불어서 새가족 제자훈련 통해서 정말로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뭐 저 자신부터도 많이 변화되어진 걸 제가 느낍니다. 제가 말씀드렸나요? 제가 좀 모질하는 부분이 있어서 한 번 더 말씀드린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변한 걸 제 스스로 느낀 게 뭐냐면, 이 또 가족사 이야기를 남 이야기 할 수 없으니까 제 이야기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가족사 이야기를 또 할 수밖에 없는데, 부인이 조금 더 이해해 주시겠죠. 약간의 사람이 살다 보면 마찰이 있을 수 있잖아요. 부부지간에. 제가 하나님도 아니니까. 좀 섭섭한 게 있어서 섭섭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래 섭섭했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머니 나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데 뭐 그리 섭섭하냐 이제 이런 반응을 제가 이제 받았어요. 그 옛날 같으면은 내가 섭섭하다 그러면 당신이 섭섭해요 공감해주고 뭔가 방법을 바꾸어서 나를 안 섭섭하게 해줄 그런 대답이 이제 나오기를 기대하고 그 대답이 오면 행복한데 이제 대답이 안 오면 옛날 같으면 밑에서 막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뚜껑이 탁 열리고, 막 그래가지고. 아주 먼 옛날에는 막 던지고 그랬어. 아주 먼 옛날에. 근데 이제, 그렇게 제가 좀 포악한 사람입니다. 볼 때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지만은, 본성은 굉장히 포악했던 사람입니다. 자기중심적이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제가 이번에 놀랐어요. 화가 안 나는 거예요. 진짜로 화가 안 나요. 아하, 이랬어요. 지금 정인이 있으니까. 옛날 같으면 막 화를 내고 막 소리를 막 핏대를 세웠을 텐데, 그게 이제 착 깔았는 거예요. 저도 놀랐어요. 제 자신이. 참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바꾸셨구나. 말씀이 바꾸신 거예요.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제 스스로가 이제 힘을 쓰다 보니까, 14절.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네.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를 다짐하고, 우리 교회가 정말로 말씀이 정말 풍성한 교회가 된다면, 이거는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가 있어서 풍성하다. 이거 절대 아닙니다. 물론 저는 하나님 말씀만을 그대로 증거는 하지만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해서 말씀이 살아 숨쉬는 우리 교회로 만들어 갔으면 참 좋겠다. 모세의 고벨 설교에서 받은 은혜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역대상 29장 16절에서 이제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사실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을 하나님이 지독스럽게 편애하셨다. 우리 이런 표현 써도 좀 이게 어떨런지는 모르지만은 참 사랑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다윗이죠. 정말 하나님이 너는 내가 정말 사랑한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랑스럽게 내세웠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성경을 기록한 역사가가 열왕기 상하서를 기록하면서 그 왕의 그 일생을 평가할 때 그 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 참 바르게 살은 왕의 그 기준점을 누구를 세웠습니까? 다윗 왕을 세웠습니다. 다윗의 길을 따라 뭐 이렇게. 그럼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가 궁금하잖아요. 역대상 29장 16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역대상 29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앞에 화면 보시면 되고 성가대에서는 좀 불편하시면 본문 찾으셔도 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즐거이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아멘.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신다고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가 정직한 것을 기뻐하신다. 이렇게 이제 다윗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뭐라고 말을 덧붙였냐면은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소망이고 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유형의 교회가 있고 무형의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크면 그냥 이 건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교회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예배드리는 예배당 건물이고 교회는 뭡니까? 우리들의 이 모임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하나하나가 교회의 일부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직할 때 우리 교회가 정직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근데 10사람이 다 정직한데 한 사람이 정직하지 못하면 교회가 다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올 한 해 정말로 다윗처럼 그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였던 다윗처럼 모두가 정직한 다르게 오늘 우리 참 집사님 상해요. 한 번씩 이렇게 제가 딱 느끼는 게 설교를 내가 뭐 미리 배포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참 설교 내용을 미리 아신 것처럼 기도를 하시는지 오늘 우리들의 입술에서 부정적인 말 다 제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말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음성이 나아가게끔 뭐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겸손과 자비와 양성과 성령님의 열매 맺는 그런 말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인도해 줘 달라고 기도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올 한. 그렇게 살 때 이 열림 공동체, 열림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손에서 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드리는 것도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드리는 이게 정직이죠.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왔으니 주님의 것을 다시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쉽지 않은 일 중에서 하나가 그 소유에 대한 자유로움. 저도 사실은 좀 많이 어렵습니다. 솔직하게 고백드릴게요. 저도 어렵습니다. 소유에 대한 자유로움은 저도 여전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옛날에는 그 자유로움이 뭐 거의 없었다면은 요즘은 그 자유로움이 한 50점 있어요. 이게 50만큼 자유 100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면 참 좋겠는데 아직 그거는 그 과정까지는 못 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소유에 대한 물질에 대한 자유로움은 예전에 비해서는 참 많이 자유로워졌다. 그걸 저는 고백을 합니다. 제가 그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죄송하긴 한데 대한항공에 처음에 입사를 했어요.
대한항공 입사를 해서 받은 월급이 초봉이 42만 5천 원이었고, 그다음 제가 회사를 간둘 때 월급이 54만 5천 원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오늘날로 치면은 월급이 한 540만 원 정도,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세상 물가를 따져보니까. 그렇게 이제 월급을 받다가 학교를 딱 오니까 월급이 기억에 28만 원이었던 거로 기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절반이 깎인 거죠. 그죠? 근데 월급이 깎였는데 뭐 불편하다, 힘들다, 짜증난다 이런 게 사실은 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교사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일을 할 때는 그 물질이 나를 지배하지 않는 것을 그때 경험을 한 번 했어요. 한 번 했고, 두 번째 이제 경험이 제가 국어 교사로 이렇게 쭉 학교 생활을 하다가 한 6, 7, 8년 전에 상담교사로 이제 학교에서 이제 교과목을 바꿨습니다. 우리 여기 김현숙 권사님도 저하고 이제 같이 학교에 근무했는데, 김현숙 권사님 영어 교사 하다가 이제 상담으로 바꾸셨고, 저는 국어를 하다가 상담으로 바꿔가지고 우리가 또 만났어요, 권사님이랑. 근데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국어 선생은 뭐 담임도 하고 보충 수업도 하고 뭐 기타 등등 이래가지고 연봉이 1,000만 원 차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어 교사할 때 연봉이 한 7천만 원 받았으면은 이제 상담 교사를 하고 나니까 연봉이 6천만 원으로 깎인 거예요. 근데 그때도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국어 교사보다는 상담 교사가 더 내한테 의미 있고, 이미 그때 저는 이제 목사가 돼 있었고 샤론 교회를 섬기고 있었고 개척을 할 거라고 기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어 교사로 있는 것보다는 상담 교사가 훨씬 더 주님의 일을 준비하는데 훨씬 더 맞을 것 같다. 그래서 그걸 바꾸는데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근데 학교에서는 다 말렸어요. 너 가만히 있으면 교감 될 거고 너 가만히 있으면 교장 될 건데 왜 가느냐고. 특히 그때 이제 교감 선생님이 저를 굉장히 이제 뭐 나무라듯이 말렸어요. 근데 저는 꿈이 뭐 교감 교장이 아니었거든요. 꿈이 교감 교장이었으면 그 길을 갔을 텐데 이미 목사 안수 받았고 나는 개척하러 이제 좀 이따 가야 될 거고, 그래서 상담으로 바꿨는데 그게 얼마나 저한테 크게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국어교사 24년 하면서 또 학교 생활 했던 것보다는 상담교사 5년 한 게 훨씬 더 저한테는 감동적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국어교사 할 때는 이렇게 딱 눈망울 초롱초롱 뜨고 대답 잘하고 공부 잘하고 집안 괜찮은 애들이 딱 사랑스러웠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어교사인데 수업 시간 수업 잘 받고 대답 잘하고 모범적인 애들 저 뒤에서 비비 자고 막 옆 사람하고 막 수업하는데 잡담하고 막 헛지랄 하는 애들 막 쎄리 지기고 싶죠. 그때는 국어교사적 표현입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이게 쉽게 말하면 우수한 애들만 좋아하는 그런 교사예요. 근데 상담교사 되니까 이거 아니에요. 막 학교에서 사고 치고 학교 안 오고 막 그런 애들이 제 주 고객인 거예요. 그 아이들 만나서 데리고 이야기하고 학교 못 다니겠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 니 지금 이 사회 나가면 니 나중에 후회한다. 뭐 그거 이제 바지가랑이 잡고 학교에 남기는 거 이제 그거 하는 게 제 업무였어요. 그걸 5년을 한 겁니다. 근데 그때 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려고 그곳으로 보내셨던 것 같더라고요. 월급도 깎였고 뭐 대우도 달라지고 모든 게 다 바깥 사람들 시선에서 보면 부정적으로 같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전부 다 좋은 일이었더라고요. 저한테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학교를 간뒀지 않습니까? 8년 반을 남겨놓고 정년을. 그것도 다 또 저보고 이제 말리는 일들이었죠. 연봉이 뭐 7천 8천 되는데 그걸 왜 내팽개치고 이제 가느냐고. 가만히 그냥 학교 갔다가 오면 월급 나오는데. 근데 그것보다는 지금 학교에서 내가 남아 있는 것보다는 여기 있는 게 훨씬 더 좋거든요. 저는 어느 정도 경험을 좀 한 거예요. 물질보다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할 때 그 자유로움을, 물질이 중요하지 않다. 그건 뭐 목사님이 기본적인 게 있으니까 그렇겠죠.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있지만은 그러나 애초에 계산에 그걸 따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원하는 일을 할 때에 거기서 오는 기쁨이 물질로 인해서 기쁜 것보다 더한
감동을 저는 제 스스로 느낀 것을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올 한 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기쁨으로 찾아서 하다 보면은 아마 우리가 굉장히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지 않겠는가. 특별히 그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참 어렵는데, 소유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는데,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은 완전한 자유로움 아닙니까? 100% 자유롭다. 그럼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니는 왕이니까 그렇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은, 우리 그런 거 다 무시하고 그 마음만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그 중심을 본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어떤 관점에서 살아가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보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이제 기뻐하신다는 표현을 우리는 역대하 9장 8절에서 만날 수 있는데, 이 이야기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솔로몬이 이 지혜로서 소문이 났을 때 서바의 여왕이 그 솔로몬의 지혜를 보기 위해서 찾아왔을 때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말하고 있는 이는 솔로몬을 찾아온 서바의 여왕이 하는 말이 이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왕위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저희 왕을 삼아 공과 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바의 여왕이 볼 때 하나님이 솔로몬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솔로몬을 기뻐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서바의 여왕이 이렇게 판단을 했을까요? 왜 하나님이 솔로몬을 그렇게 기뻐하셨을까요? 우리가 이유를 찾아보면 잘 알 수 있죠. 저는 뭐 다른 것보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솔로몬이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부귀를 구한 것도 아니요, 장수를 구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가 나에게 무엇을 구했다? 네가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했다. 이게 하나님 마음에 딱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도 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의 예를 보듯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서 막 원 없이 내가 너에게 줄게. 우리 그 부모님들 그런 마음 이해하실 수 있죠?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할 때 부모 입장에서는 뭐든지 다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 그거죠. 그래서 서바의 여왕이 봐도 당신은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 같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 기뻐하신 것 같다. 그래서 당신을 왕자리에 올렸고 이렇게 온 세계에 소문난 왕이 되게 하신 것 아니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온 세계에 소문이 날 수 있을까요?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열린교회 모든 식구들이 우리 열린교회가 지혜롭게 구하자는, 구해도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다음 또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모습이 스바냐서 3장 17절에 나오는데, 이 말씀은 뭐 너무나 또 하나님을 그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연상하다 보니까 이게 CCM 노래까지, 찬양까지 만들었지 않습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이 노래 바로 이 가사. 근데 보겠습니다. 말씀을.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하나님께서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하나님이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기록되어진 시대는 스바냐가 활동한 시대가 요시야 왕 또 히스기야 왕 하여튼 어가님들 이스라엘이 점점
이렇게 기울어져 가는 시대.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라.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이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신으로, 너희들의 창조주로, 기억하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던 능력을 너희들이 인정하면서 나에게 구원을 바라라. 그것이 곧 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사 쪽에도 보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막 좀 기댈 때, 그러니까 부모가 막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자식이 내가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그거 막 뻗대는 것보다는 좀 도와주셔야 하고 기댈 때 부모님 마음이 어떻습니까? 좀 더 기쁘지 않습니까? 자녀가 막 고생 생고생 하면서 막 저거 안 되는 일인데, 거기 가서 막 헛발질 하면서 막 좌절하는 모습을 아버지가 보면 기쁘겠어요? 부모님도 안 기쁠 거 아닙니까? 근데 애가 지 능력도 좀 있지만은 그래도 아버지 제가 연약한데요. 좀 도와주세요 하고 오면은 그게 더 기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기쁘신지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고 어떤 너? 저 없어요. 저 부족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아오는 사람. 그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저 할 수 있어요. 괜찮아. 신경 쓰지 마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가끔씩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이건 내가 다 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 계셔도 그냥 계셔도 됩니다. 이렇게. 그냥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러다가 다치는데, 걱정하시는 거예요. 저러다가 저 시험 될 건데. 저러다가 또 자빠질 텐데. 근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 나의 구원자, 우리의 영원한 심판자,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실 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은 그 구원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기대라. 그럼 난 참 기쁘다. 그 기쁨을 아마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모습을 성경에서 이렇게 묘사해 놓은 부분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사로 찬양을 만들어서 그러는 것 같아요. 너무나 잘 아는 GCM이죠. 이게 이제 구약에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 그럼 이제 신약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면이 어디 나오는가 이제 찾아보니까 로마서 12장에서 나오더라고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리고 그 뒤를 쭉 읽으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또 사례가 나오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두 가지만 딱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우리의 예배가 거룩할 때, 우리 정말 열린교회 예배는 예배 시간에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참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외형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죠. 그죠?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온맘 다해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참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잠깐 건너뛰어서 마지막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이 동일한 주제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3장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거룩한 산제사, 이 같은 제사 둘 다 예배죠. 하나님께 뭐 물질을 많이 갖다 바쳐라 이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온 마음과 온몸을 다해서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나에게 예배해라. 나는 그것이 기쁘다. 그리고 또 두 번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찬양의 제사를 드려라. 저는 우리 교회 정말로 사실 이렇게 작은 교회지 않습니까? 작지만 큰 교회인데 이 작은 교회에서 우리 이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이 전 너무 기뻐요. 개인적으로. 정말로 기쁩니다. 저는 사실 우리 교회 좀 성가대가 조금 더 우리 이재백 집사님도 기도 제목으로 삼고 늘 기도하시지만은 조금 더 이렇게 잘 인도하실 수 있는 지휘자님이 오시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께 좀 더 거룩한 찬양을 드릴 수 있다면은 참 좋겠죠. 근데 현재까지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이 예배의 이 찬양도 우리 이재백 집사님 수고하시고 우리 채미가 또 수고해서 우리 또 성가대 대원님들이 다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찬양 드리는 이 찬양의 예배가 저는 우리 교회에서 참 정성을 들여서 드리는 예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부분보다도 이 성가대가 찬양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쏟는 이 정성은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제사가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은 찬양돼서 하나님께 찬양하시는 것이 복받는 지름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죠. 그래서 찬양되는 옷도 보십시오. 저는 이렇게 그냥 가운 딱 입고 계시지 않습니까? 구별된 사람. 제일 아름답고 성스럽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그래서 올 한해 여기 있는 분들이 여기로 다 오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분 여기로 다 가시면 되죠. 전부 다 옷 입고 그냥 막 찬양은 사실 저는 그게 꿈입니다. 저는 이렇게 찬양대가 따로 만들어져서 찬양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만은 온 예배자가 다 찬양 대원이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께 사부로 우리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드리는 것이 저는 한때는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사실은 찬양대를 따로 만들기보다는 전 교인이 찬양을 일주일간 준비를 해와서 딱 지도자 앞에서 딱 지도하면은 함께 찬양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그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실 예배 시간에 찬송이 그렇게 우리 교회는 안 많지 않습니까? 그래 그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의 한 요소이기 때문에 정말 정성을 다해서 자기가 뭐 이렇게 화성을 넣을 수 있으면 화성을 넣어서 찬양을 부르는 것도 좋습니다. 내가 뭐 알토 잘한다 그럼 우리 찬양할 때 알토로 하시고 나 베이스 할 수 있어 베이스 하시고 테너 할 수 있어 테너로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십니다. 찬양은 찬양대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 찬양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헌금은 일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는 거잖아요. 기도 대표로 하지만 우리 모두 다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찬양도 우리 모두가 다 그래서 사실 찬양대가 찬양을 대표로 할 때 우리는 감상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뭐 찬양대가 찬양 잘했다고 박수 치는 거 이거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결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박수를 쳐요? 우리는 하나님께 같이 찬양 드리는 입장에 있는 거지. 우리가 그걸 듣고 즐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끝내고 나면 아멘 하는 거는 하나님께 아멘으로 영광 돌리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찬양을 드릴 때도 저도 늘 이렇게 딱 이렇게 찬양대를 바라보지 않습니까? 왜냐? 같이 찬양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사실은 같이 찬양 드리는 마음으로 그때 함께 해주시면 좋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앙의 그 모델링을 어떻게 찾아서 그들을 따라가야 할 것인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2020년 우리가 이제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면서 뭐 작년처럼 그렇게 또 올 한 해 살아도 되죠. 또 그렇게 사는 분도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적어도 이렇게 연한을 끊으시고 구분점을 주셨다는 것은 어제와 다른 오늘을 우리에게 뭔가 기대하시는 것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게 구분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1월 1일 날 되면은 뭔가 새롭게 결심하고 뭔가 변화를 주려고 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이 지금 벌써부터 왔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해를 보고 소원을 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언젠가부터 해맞이를 하러 안 갑니다. 우리 해맞이하러 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해를 보러 간다. 어제 뜬 해나 오늘 뜨는 해나 해는 똑같은 해입니다. 단지 그 해가 시작하는 해기 때문에 뭐 특별하다 이렇게 이제 의미를 부여하는데 저는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정말로 2019년, 2020년 해를 갈라주신 이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이 한 해를 시작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게 월성 예배가 만들어졌고 1월 1일 날 새벽 0시에 남들은 해보러 다 차 타고 강릉 갈 때 우리는 교회로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죠. 그렇게 하고 결단하고 기도 제목 적어내시고 기도 제목 적어내시면 또 제가 열심히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새벽마다 이 자리에서 기도해 드릴 것이고 여러분들도 목사님에게 맡겼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기도의 정성이 10이라면 여러분들의 기도의 정성은 100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좀 그래야 되는데 어떨 땐 제가 막 손해본다는 느낌 들 때도 있어요. 저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정작 기도 제목 적어 놓으신 분은 기도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가끔 있을 때 아이 뭐지? 이럴 때가 있는데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원을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십니다. 신약 구약 통틀어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 장면은 뭐였습니까? 내 부족한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대고 구원을 바라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제일 기뻐하셨다. 그래서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올해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는 우리 열린교회 말씀이 살아 숨쉬는 교회.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이런 교회 되게 하셔서 이 시간에 드리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주님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가슴이 사랑 지키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령과 은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 날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린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또 많은 동력자들을 보내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로 묶어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모두가 변화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아버지 열림의 가족들을 이곳에 모아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순종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섬김의 모습을 보였던 그 주님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 앞에서 절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모든 것에 순종하신, 그렇게 낮추고 순종하신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하나님, 형제를 서로 사랑하며 자매를 서로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열린교회, 하나님 이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려요. 아멘.